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이것이 저희 힌돌의 선교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서구의 정통신학의 핵심을 유산으로 잡고 방법론은 전부 바꾸라. 가죽 부대를 바꾸라. 이것이 힌돌의 연구 방향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일체 통합신학, 과학신학 하면은 저는 이렇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자 훈련은 복잡하죠. 포도주 가죽 부대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서구 정통신학의 복음의 그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1년 동안에 전부 정복합니다. 지금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제자 훈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 장소가 좁아서 가득 오셨는데 좌석이 없다시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계시록 종말론 통일장 특별설교 오늘은 137번째고 3권 대환란 시나리오 89번째 붉은 말 44번째입니다. 이게 7인 7나팔 7대접이 대환란이에요.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에요. 붉은 말입니다. 검은 말 기근도 물론이지만은 전쟁 때문에 기근이 오죠. 청황색 말은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이 일으키니까 흰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은 너무너무 대환란의 심장이기 때문에 제가 44번까지 지금 마지막 아마겟돈 45권 5번 46번까지 되겠네. 그러면 전쟁 다 끝나고 책자로 신속하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 3절 붉은 말 영원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인을 떼셔야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인을 떼십니까? 붉은 말이 탄자가 나타났어요. 탄자는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의 왕들도 되지만은 대빵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돼서 화평이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엄청나게 대환란은 죽습니다. 그리고 큰 칼들은 무기들의 처참한 대환란입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란 속에서 택한 자들은 지킨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한다. 그날을 감해서라도 보호하신다. 우리는 엄청난 대환란 무시무시한 이러한 마지막 때 절망 속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희망을 갖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록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환란을 집행하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이제 전쟁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정의를 여러 견해를 했죠. 7 대접을 쏟는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쏟는다는 것은 동시성을 의미한다. 아마겟돈에서 이 전쟁이 마무리된다.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의미는 다음에 좀 설명을 제가 드리죠. 자, 최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박윤선, 이상근, 핸드리슨, 렌스키, 왈브르, 레드, 세계적인 계시록을 쓴 사람들 과거에요. 전부 다 마지막 때 재림 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재앙이라고 했는데 저는 심판이라고 분명한 성격을 했습니다. 쏟았기 때문에 7대접은 동시적으로 순차적이 아니라 첫째 대접 쏟고 또 시간 둘째 대접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게 아니라 한꺼번에 썼는데 기록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까지 했다. 기록상. 문자로 쓰려면 이렇게밖에 못 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유브라데 길이 예비되었다. 이 말은 유브라데는 뭐냐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이란과 이라크거든요. 과거에는 그가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을 배경으로 상징적으로 실제는 누구냐? 다니엘서 7장 네 왕,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 전쟁을 위해서 이제 길이 예비되었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만반의 준비가 대화는 시작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해 왕들을 모았다. 이것은 끝이지만은 전쟁 시작하려면은 길들이 다 열려야죠. 전쟁의 왕들이 모은다. 이것은 세상의 이스라엘의 4대 세력,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았다. 유브라데는 뭐이고 아마겟돈은 뭐인가? 유브라데는 계시록 9장 11절 이하의 유브라데 전쟁, 지금까지 했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말한다. 그런 뜻이고, 아마겟돈은 당시 바벨론이라든가 그 유브라데강, 트그리스강에 있는 그 강국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 서북쪽 하마깃도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국 군대들이 북쪽에는 레바논 시리아잖아요. 그 땅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지형상. 그 허벌판에서 이스라엘과 적군들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어떤 장소로 말 타고 가나요? 그 말은 이스라엘 땅으로 공격해 온다. 과거에는 아마겟돈으로 왕들이 왔다. 전쟁을 벌였다.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해석은 상징주의 해석은 이 시대로 해야죠. 장차 될 일이에요. 이건 영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대환란 때 시작해서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것을 의미하고 첫째 대접부터 막 쏟아내버린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건데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쭉 지난번에 설명했죠. 10가지가 있다. 첫째 대접, 증승표 받은 자. 오늘 이거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둘째 대접, 바다를 통한 심판. 셋째는 강을 통한 심판. 넷째는 해를 통한 심판.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 심판. 여섯째가 대환란 시작 같은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일단 모았다 그 말이죠.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쏟아버리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일곱째가 공중 심판입니다. 우주 심판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기는 여덟째 그런 말 없지만은 마귀, 사탄, 간금.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죠. 간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자는 예수님. 심판에 참여할 자는 우리가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돼서 하늘 군대가 됩니다. 백마타와 세마포인이 있고 예수님이 심판할 때 우리에게도 철장 권세를 줘서 우리가 참여한다. 참 멋있고 꼭 이대로 됩니다. 이것은 진리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자, 이제 첫째 대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대접.
땅을 통한 심판입니다. 땅을 통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이것은 짐승표를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거기 보면은 그들이 짐승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16절부터 18절의 핵심이 짐승표 받는 자들이거든요. 경배한 자들이고 15절은 경배한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대환란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666 짐승표를 받게 한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또 다루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이 본문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이것은 장차 될 일이 영위하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종말에 될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1970년도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화폐에 관련돼서 과학적, 경제적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의 정통 교리가 문제가 생겨요.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에 걸린 자들이 짐승표를 적그리스도가 받게 해서 적그리스도 따른 자들을 유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따라간 자들을 심판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짐승 따라가면 무조건 종교다운지를 말합니다. 지금 차별법, 동성연애법이 교황청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파괴해버립니다. 진리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흐려버립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전쟁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대접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첫째 대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거 예수님이죠.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큰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음성으로 7 천사에게 말하되,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랬어요. 근데 땅에다, 이 지구촌이죠. 땅에다 쏟는데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는 해외에 또 다른 지구 같은 인간의 삶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니까요.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은데 왜 땅에 쏟았는가? 짐승표를 받은 사람, 계시록 13장 10절 18절 받은 사람들과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받게 하거든요.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13장 15절 나와요. 악하고 독한 종이 하나. 이것은 당시에 그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그 형태를 배경을 하거든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악하고 종기가 났다가 막 견딜 수 없잖아요. 그 고통은 심판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째 대접이에요. 7 대접을 땅에 쏟으면 쏟았다는 건 최종적인 겁니다. 남김없이 물을 대접에다 쏟아버리면 이제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7 대접은 7가지 성격이에요. 성격. 종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누구냐? 땅에 쏟은 것은 바로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심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음녀, 계시록 17장, 종교다운지, 쉽게 말하면 종교다운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 재림 심판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한 자들, 따르는 자들.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대환란 때 따르는 자들이에요. 대환란 때입니다. 땅에 쏟았다는 것은 지구촌 전체를 의미합니다. 짐승뼈 받은 자, 교황 적그리스도 미혹 받은 자를 미혹에서 넘어간 자들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반대적인 거짓 지식들을 전해서 미혹해서 마귀의 역사거든요. 영의 권세, 영은 예배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영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마귀 사탄의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교황 적그리스도, 종교다운 자들은 그건 마귀의 영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유일 구원을 무너뜨리냐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 가장 큰 기둥을 갖다 부러뜨리는데 평화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상에 경배한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거짓 선자들은 경배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짐승표에 대해서 제가 이 5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화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이 쉬워. 이게 다 믿음에 관한 겁니다.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양한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 것이죠. 여기에는 계시록이 과거에는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영적으로 봤어요. 사탄의 수, 뭐 바로 네로 왕, 뭐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는 과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은 다 드러났다고 말이에요. 실체가 드러났어요. 적그리스도가 흰말이 나타납니다. 위장합니다. 거짓입니다. 붉은 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검은 말 경제 문제를 장악해요. 검은 말. 그래서 짐승표를 가지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가 니벨리우스 표란 게 니벨루스. 네로 황제를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황제 숭배 문이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방에 로마가 정복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교황 적그리스도 미래에 대한 예표예요. 그때 니벨리우스 표를 줍니다. 그러면 매매도 하게 하고 황제를 따른다는 거예요. 황제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초대교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 표를 못 받으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구린데이나 이런 데는 피난 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굴속에 살잖아요. 이것을 지금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짐승표가 뭐일까? 1970년대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는 이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가 나타날 때는 실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징조로 제 위치를 차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계시록은 장차될 일이 핵심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특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해 안 된 부분이 문법이 서로 바뀌어버리고 문법이 서로 뛰어났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7일은 7, 4분의 1 제한, 7 나팔은 3분의 1 제한. 이게 어떻게 중첩, 양자 중첩이거든요. 그게 문법이 없다는 것은 불확정성, 양자역학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차될 일, 징조고, 두 번째는 삼일체론이고, 세 번째는 양자역학적 특징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세 가지가 알아야 완전히 계시록이 정복된다. 양자역학이 딱 나타나니까 그런 난해한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해결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짐승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기 쉽다고만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문제를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자, 보세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첫째, 이 문제는 지금 짐승표 같은 진승표는 이랑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오른손과 이마에 화표가 나타났잖아요.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른손, 우리가 집 아파트 갈 때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지문 이용해서 집 들어갑니다. 생활화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오른손도 안 하고 이마에 스스로 이마를 보고 이제 컴퓨터가 감지해서 다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100% 똑같이 나타났잖아요. 100% 똑같아요. 내용상.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 심판받는다고 그랬다. 예수님 재림에서 짐승표 받은 자들은 쏟아버린다. 이것은 다 재림 때 될 일이라고 그래요. 16장 대접은 영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석학자들이요. 실질적으로 짐승표 받으면 심판받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과거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개념, 축소된 개념을 좀 확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럼 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문제가 딱 걸리거든요. 대접 심판하면 진승표가 딱 걸립니다. 많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지금 예언된 대로 오른손과 이마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것은 대환란 때가 환란 안에서 이야기해요. 지금은 과학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믿음과 관련이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관계없어요. 대환란 때 장차 될 일이에요. 짐승표 받은 자는 심판받는다. 본문을 망각하고 영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대접은 모든 계시록 쓰신 분들이 재림 때 심판이라고 그래요. 재앙이라고 그래요. 실제라고 그래요. 실제로 설명을 해야 된다. 영예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은 영예해버리거든요. 과거라고. 여기는 영예하지 않거든요. 모순이잖아요. 다 영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얼마든지 오른손과 이마에 화폐의 역할을 사용해야 돼요. 이건 지금은 문명의 이익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거예요. 아직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전제를 달았습니다. 5가지 징조책 좀 가져오세요. 5가지 그 징조책이 있잖아요. 이제 징조 5가지 해서 거기에 정말 제가 잘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다. 이 문제는 제일로 중요한 예민한 거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여기서 충돌이 너무 심해요. 근데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영예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막 혼란이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인데 16장 첫째 대접에서는 전체 실제로 보잖아요. 그 실제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5대 징조 핵심 짐승표에 대해서 상세히 였다. 5대 징조는 이스라엘 독립, 그다음에 유럽 적그리스도 나라,
탄생, 그다음에 교황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짐승표, 그다음에 땅끝 선교 5가지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원어적으로, 또 실제 징조로 정말 이 책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좀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해야 돼요. 이건 대환란 때입니다. 그 전에는 전 세계 통치하지 않습니다. 통치 직전까지 영향력을 키웁니다. 흰말이,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타나야 돼요. 흰말이 적그리스도로 교회가 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믿음과 관련시킨 사건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사루 2장 4절에 불법한 사람이, 배도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배도한단 말이에요. 영의 권세, 마귀 권세예요. 짐승 적그리스도는 마귀입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따르는데 짐승표 가지고 정치를 하고 미혹을 한다. 믿음과 관련을 시켜버려요. 대환란 때 믿음과 관련을 시킵니다. 믿음과 관련되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는 억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상관없습니다. 믿음과 관련되면 그것은 완전히 성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전통 신학과 성경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 나오면 제가 예민해요. 오해를 잘못하면 받거든요. 그러나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민하다고 해서 슬쩍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하다는 얘기 하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짐승표 받은 자들 때려버려요. 경배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종교다운지를 따를 때 그 이야기예요. 믿음과 관련될 때 그때 해당된다. 이 본문. 네 번째는 매매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 문제는 지금은 매매 수단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지금 믿음과 관련이 안 됐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라고 완전히 100% 나타나지 아니었어요. 대환란이 아니에요. 상관없다고 말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초기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컴퓨터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위한다? 그런 일이 영위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나타났는데 영위해요.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영적이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건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실로 나타났는데 장차 될 일인데 징조인데 세상 끝때 일어날 일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선포를 합니다. 신사참배 교회가 반대했습니다. 받지 마라. 다른 사람도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또 실수를 했죠. 이때는 실수가 아니에요. 마귀의 영리야,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오해할 것은 자기들만 알고 이건 영광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단만 알고 전체 교회는 무시해서 모르는데도 짐승표 받게 하고 또 코로나19 때 그 예방주사가 결국은 짐승표로 연결돼서 살이 썩고 제발 그런 미혹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지식적이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문제에 40년 연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고 시대마다 열리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다 열렸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지금 혼란이 좀 있지만은 반드시 교회 강단에서 신사참배 받지 마라. 교황 적그리스도 절대 경배하지 마라. 그 짐승표 받지 마라.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영감와서 보니까요. 과거에는 몰랐던 것을 걱정하거든요.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 성령님이 다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전부 열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이사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미혹 절대로 믿는 자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받게 해 주십니다. 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성령님 부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논리는 장차 될 일, 계시로 해석해서 문제가 올 수 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본다, 과거로 본다, 혼란기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견해를 내놔서 너무 중대한 문제거든요. 견해를 내놔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로 이끌어주고 대환란 때는 신학자와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하나 돼서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싸웁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리를 아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을 감에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죠. 제가 이런 영적이 안 열리면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면 어떠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칼빈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개혁주의 500년 동안 교황청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25장 6항에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우리 장로교의 핵심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가 이 세상 권력을 잡습니다. 전쟁 통해서 잡습니다. 경제권도 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경제적인 방법이 화폐니까요. 화폐는 경제권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을 잡아야 경제를 통제하셔야 똑같은 거예요. 전승표가 그런 의미지 절대로 안 받게 해주십니다. 정말 마음을 놓으시고 믿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모르고 방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난해한 문제를 어둔하고 미련한 종이 열심히 깨닫는 바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함께 통합되게 해주시고 홀이라도 서구 정통신학과 성경이 오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황 적그리스도 미혹합니다. 배도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학과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삼일체 신학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